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나눌 텐데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만 제가 좀 읽고 그다음에 전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인데 우리가 이 전반부의 말씀, 23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서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권면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이들, 리더가 된 이들을 다 불러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치 도구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이들은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멀리 홀로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마치 고아처럼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들을 그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오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참 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최용동 님이 지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형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정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경험했던 그 증거를 거두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써라는 단어로 그리고 다 지키라는 말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진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의 순종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참기를 잘했고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고 용서하기를 잘했고 희생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 지혜와 진리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깨우쳐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양심을 일깨우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정말 걸림돌이 될 만한,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들 좀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을 참 경계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민족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다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귀가 얇은 그 백성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그럴듯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아세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사의 신이라고, 농사 잘 되려면 이 아세라한테 제사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신이었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이 풍요를 다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혹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궁리할 때 이 아세라나 바알 같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가 너무 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려면 아세라한테 제사를 해야 되고, 증거 풍성한 것을 거두려면 좀 바알도 섬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하나같이 다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농사도 좀 잘 됐으면, 소출도 좀 많았으면, 나 부자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와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겼던 것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성과 성공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의 유혹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방인들과 혼인을 경계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빠져들고 우상 숭배하고 향락주의로 흐르고 방탕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문물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부패시킨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경계했던 이들은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세상 영향력을 받아서 변질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이 영향력의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딱 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세상에, 선한 영향을 세상에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패하게 되면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때 이 영향력의 문제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울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더 가까워지고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내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들로부터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좀 단단해져서 다시금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따끔한 충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 내쫓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계의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심어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늘 살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작은 메시지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돼서 기쁨도 풍성하고 또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잘 주무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또 내일 하루도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